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더욱더 지혜로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예, 잠언의 맨 마지막 말씀 드디어 보게 됩니다. 우리 31장 10절에서 31절, 예, 제가 마지막이니까 좀 길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으로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할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드디어 잠언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로 잠언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우리 잠언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나 또 밴드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1장이 르무엘 왕의 교훈이지만 사실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훈한 내용이죠. 아마 어머니의 교훈이라서 그런지 이제 오늘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 번역에는 어질다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유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능하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현숙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현숙하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그러한 인격의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자,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그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남편은 이 아내를 온전히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 어떤 재정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득을 얻는 것 아니면 전쟁터에서 얻는 전리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되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온전히 믿게 된다. 그리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신뢰와 또 가정 경제의 든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사는 동안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편을 기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기쁘게 대한다. 남편 구박하지 않고 나이 먹는다고 핀잔 주지 않고 선하게 기쁘게 대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서로가 온전히 돕고 함께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로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양털로 예전에는 이렇게 옷감을 짜고 하죠. 삼을 구해서 역시 배옷을 만들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 먼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며 무역까지 합니다. 먼데 가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배를 타고 가져오는 것처럼. 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해 주고 여종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일일이 맡기고 16절 밭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밭을 살피고 포도원까지 일굽니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아주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아주 강한 팔로 일하는 그러한 워킹 워먼 여자 일하는 그러한 그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며 장사가 잘 될 때 일들이 잘 될 때에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여기서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 일하는 시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잘 된다, 잘 되고 번성한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레질입니다. 요즘은 물레질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있었죠. 저도 이 물레질하는 것을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손뭉치를 들고 물레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실을 탄다. 그러니까 물레질하면서 실을 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가난한 자를 돌보죠. 사회적 책임감까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여인입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는다. 자기 온 가족들에게 따뜻한 옷을 지어 입힌다는 거죠. 따뜻한 옷을 지어 입힌다. 앞에서 나오는 물레질하고 실을 타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옷을 지은다. 전 문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편물을 했어요. 편물 혹시 아나요? 이게 기계로 이렇게 털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옷을 만드는 게 편물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이 편물의 기술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옷을 바지도 만들고 위에 옷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제가 옷을 아주 잘 입었어요. 딱 맞는 옷, 아주 고급스럽게 어머니가 직접 505 털실로 짜준 그러한 옷을 입었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을 홍색 옷 따뜻하게 입혀서 겨울에 걱정하지 아니한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름다운 이불 또 세마포와 자색 옷, 이것은 굉장히 부유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술적 감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참 못하는 게 없네요. 집안을 아주 감각 있게 꾸미고 이불을 준비하고 옷을 그렇게 마련합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배로 옷을 짓고 앞에서 나온 것과 연결이 되네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고 남는 것들은 판매까지 합니다.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능력, 아주 실력이 있어요.
유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옷을 삼아요. 옷을 그러니까 매일 걸쳐 입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능력과 존귀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후일을 웃으며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가 웃음이 된다. 미래가 아주 밝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었다면 그 입에서 지혜가 나와요. 그 혀로 사랑의 법을 교훈을 토라를 말씀을 말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어에 지혜가 담긴 여인이기도 합니다. 27절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미 앞에서 나왔던 것이기도 하죠. 또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자식들은 이러한 어머니를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또 남편은 이러한 아내를 칭찬합니다. 아내를 칭송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칭송합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덕스러운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그 모든 여자 중에 최고요. 라고 모든 여인을 능가한다고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칭송하고 칭찬해 줍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쭉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겁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이 여인은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또 안정된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아주 질서 있게 잘 그 종들이나 가족들이 사는 것 같아요. 평화가 있는 그러한 삶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존중함을 받는 것 같아요. 존귀한 여인. 남편도 물론 그러하죠.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백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근면하죠. 책임감 있죠. 이러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야, 정말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가, 현숙한 여인 정말 칭송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여인을 또 이렇게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당시가 가부장적 사회예요.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은 하는 일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마을에서 존경받으면서 뭐 사람들한테 컨설팅 해주고 리더십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은 부인 덕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모습이 단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래서 누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최고의 신부감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여성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정말 유능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요? 따라서 이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놀랍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평안하게 그렇게 이끌고 먹이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가난한 자까지 돌보고 있어요. 사회적 책임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여인이 지도자라면 그 모임과 그 사회의 그 어떠한 단체라도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세워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진정으로 유능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 자, 한편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럼 뭐 남편은 지금 뭐야? 남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거 없고 누가 현숙한 남성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냐? 뭐 이러한 말씀도 없이 이거는 완전히 여자를 착취하는 게 아니냐? 이 사회에 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틀 안에 너희가 들어와야 현숙하다라고 이렇게 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으로 이렇게 한번 제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이거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는 그러한 남성들은 또 어떨까요? 이러한 아내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생각에 빠질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남편으로서 현숙한 아니면 지혜로운 유능한 남편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후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내, 이러한 현숙한 아내를 얻어서 내 인생을 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남편이 되어 주어서 아내가 나로 인해 존경받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랬죠. 이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 아내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죠.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것조차 없었다고 하면 이 남편은 진짜 큰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훌륭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또 칭찬해주고 있네요. 동시에 남편도 역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또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30절에 있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과 아름다운 것 그거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여인은 그가 하는 모든 이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삶의 열매를 누린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원래 이 칭찬을 받으리라는 이 단어는 성문에서 그녀를 칭송합시다 로 끝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맨 마지막은 이 여인을 칭송하자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문득 떠오르죠. 이미 앞에 5장 7장에서 우리는 보았지만 지혜를 여성에 의인화해서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31장도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지혜를 빗댄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은 곧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31장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이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고 일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 벌고 일하고 옷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능한 성도, 책임감 있는 성도, 성실한 성도, 베풀 줄 아는 성도, 존경받는 성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맡은 책임을 잘 완수하여서 보호하고 지키고 게으르지 아니한 근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올 아름다운 모습이죠. 결국
지혜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잠언의 마지막이죠. 잠언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문에서 그녀를 칭송합시다. 성문에서 지혜를 칭송합시다.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지혜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그냥 머리 생각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잠언을 함께 해오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혜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약의 잠언입니다. 신약의 잠언. 네, 매일 성경이 그걸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신약의 잠언인데,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는 아주 짧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멈췄던 이사야서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6월 한 달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7월 또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초하루 새벽 예배 이번에는 그 미디어 리모델링 관계로 비전을 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드려서 좀 부담이 되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잠언서의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혜는 저 현명한 어떤 사람들의 사유와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또 경험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는 가장 행복한 남자이듯이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친구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지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혜로 승리하는 삶, 지혜로 거룩하고 복된 삶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